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3년 만에 이제 우리가 세종 예식과 성찬 예식을 하는데 너무 낯설다 보니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낯설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몇 년 만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예식의 순서나 과정에 진행되어지는 동안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주목하는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그런 모든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회혈암에 보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나 또 그 의미를 충분히 아직까지 숙지하지 못,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좀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성찬 예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아주 어린 시절 제가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 외할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40대 후반에 임종하실 때 저희 외할머니에게는 아직 취약 전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외삼촌이죠. 근데 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 두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들이 마당에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한성아, 한민아, 엄마가 부르신다, 빨리 가봐라 하는데도 아이들이 딱지치기 하는데 눈이 팔려갖고 어머니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지 돌아가시는지 말든지 딱지를 쳐야 된다고 하면서 못 간다고 울면서 떼를 쓰며 막 버티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가장 눈에 밟힌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두 아이들이었겠죠. 외삼촌들이었겠죠. 자신의 임종 후에 겪게 될 이 철없는 외삼촌들을 생각하면서 할머니는 아마 이 두 어린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임종 직전까지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는 40대 후반에 돌아가셨고 당시 외삼촌들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어쨌든 저희 외할머니께서 임종 직전에 어린 두 외삼촌들을 불러다 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린 철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아주 애절한 사랑으로 두 아이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이 성경에도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들인데, 그런데 그 시작에 13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그 시대의 소망의 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고요. 자주 이 말씀을, 이 구절 한 구절만 놓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 유월절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로 되어 있는 날이죠. 이 날은 예수님의 임종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저녁 시간 사랑하는 제자들과 딱 같이 이야기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은밀한 다락방 하나를 빌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 떡과 포도즙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당신의 사랑을 담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다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이었죠.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마지막 저녁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들은 가슴 터지는 듯한 괴로움과 실망과 불신을 면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미래를 생각할 때 꼭 제자들이 들어야만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방 안에 들어온 제자들의 얼굴을 주님이 쭉 바라보는데 그 분위기가 전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하면서 극도로 안 좋은 분위기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만찬을 나눠야 되는데 저녁 만찬을 나누려면 누군가가 발을 씻겨줘야지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떡을 뗄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일각이 소중한 때고 더 미루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분위기가 그런 상황인데도 십자가의 말씀을 그냥 시작했다고 합니다. 슬픈 어조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근데 요한은 이때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분위기의 기록을 이렇게 한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의 생각보다 오히려 제자들에 대한 염려와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당신이 겪게 될 십자가를 통한 고통과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병원에서 보내실 때 그때 찍은 영상이 몇 개 저에게 있어요. 그 사모가 제가 너무 요즘에도 힘들어하니까 그거 못 보게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 영상을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계속 봅니다. 근데 그 영상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너무나 아프시고 힘드신 때 이제 그 임종이 가까우실 때 찍은 영상인데 그렇게 힘들고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남매를 향해서 우리 오남매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작은 누이가 어머니 곁에서 간병하면서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단톡방에 적어 올렸는데 그 글을 좀 읽어드리면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 기도하시는데 오남매 그저 건강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시네요. 제가 다시 오남매는 엄마 기도 덕분에 잘 살고 있으니 엄마 아픈 것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라고 하니 또 똑같이 두 손을 모으시고 오남매를 위해 기도하시네요. 엄마는 어머니 아픈 것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남매만을 위해 기도하시네요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토록 아프신데도 오직 자식들만 염려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때 갑자기 이 단어가 자기 자식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철부지 자식들은 지금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내일 일을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철부지 외삼촌들과 같은 모습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지가 아니었는데 그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때 부여받게 되는 지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의 온통 관심은 이제 닥쳐올 그 힘들고 어려운 날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오직 딱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이 없고 그렇게 문제 많은 자식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제자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없이 홀로 살아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제자들을 놓고 주님은 그 시간 제자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이 1초 자꾸 흘러가는데 이제 주님은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 정말로 보여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일까? 요한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주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전혀 제자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들려 죽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쫙 풀어내는데 아무런 감명을 주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시선이 사납게 서로를 향해서 날카롭게 쏘아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 당신의 사랑을 만약 말로는 전할 수 없다면 행동으로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묵묵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 주님의 엄청난 겸비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노예나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에 모두들 아주 깊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회개하게 돼요. 성찬을 들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은 예수님이 당시 겸손한 그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되라고 하시면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제자도로 볼 수조차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바로 뭔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어루만지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담긴 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이 그들에게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서 당신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경을 생각하며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아주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감정이 아주 고조되어서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만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요한아, 유다야, 야고보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만지실 때마다 그분의 눈이 흐려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무언으로 너가 이제 법정에서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텐데 그러나 너가 그렇게 나를 부인해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발을 어루만지면서 전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그 순간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 가장 비천한 종으로 너희를 섬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 이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부어질 때 그때 하루 종일 제자들을 지배했던 그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흔들리고 깨어지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소망에 보면 성찬을 들기 전 그들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마음으로 떡을 들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시대 소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도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쓰다듬으며 씻기실 때 그 사랑의 손길이 유다의 발에 닿을 때 유다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회개할 뻔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 뜻대로 살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죄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 때 100일 된 딸아이와 함께 무너진 흙더미 속에 깔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흘러내리는 흙더미를 몸으로 막은 채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조 작업을 쭉 벌이는 구조대원들이 뭘 발견했는가 하면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구출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의 휴대전화 화면에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분들이 왈칵 울었대요. 휴대전화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널 사랑해.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한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들아, 만약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이 땅에서 널 이렇게 사랑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 이 사랑에 감동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성찬식 때마다, 애찬 때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떡을 떼매고 마시면서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뼛속 깊이 새기면서 그 떡과 포도즙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심지어 매일 애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초기 교회 성도들의 기록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들도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클로버방에 올린 글인데요, 찬미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홀로 이 찬미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명상할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미인데요, 그 찬미의 가사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오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님 못 박히실 때 거기 있었나? 이런 찬미의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기는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을 말하고 있고, 그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사건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근데 이 찬미의 가사는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골고다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과연 그대는 거기 그 십자가 곁에 지금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내가 직면하는 일들,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주님을 봉사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클로우방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그 수상 소식을 접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 입술에만 붙은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테레사 수녀가 가르쳐온 신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소에도 수시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자랑 삼아 일하지 마십시오.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며 저 아이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이라고.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는 1950년부터 인도 캘커타에 있는 빈민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봉사하는데, 근데 그곳은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굶어 쓰러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도둑 살인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아픔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평생을 그곳에 봉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녀가 그곳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가게 만든 이유는 바로 그녀에게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인 그 골고다와,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날마다 현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빈민을 통해서 그녀는 그들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 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을 그 십자가 곁에서 생생하게 바라보며
그 뜨거운 사랑이 담긴 그 거룩한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거룩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